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우리 서로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거리 한복판에 쩌그려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얇은 옷차림에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참 안타깝다. 저 사람은 얼마나 추울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어린 학생 몇 명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추우시죠? 이 외투라도 덮고 계세요 라며 노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나를 쳐다보긴 했지만 당신만이 나를 살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17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시장 근처에서 등교 중이던 중학생 3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노인을 일으켜 자기 무릎에 기대게 했고 다른 한 명은 119에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영하 11도의 혹한 속에서도 자신의 이 패딩을 벗어서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노인이 정신을 차리자 학생들은 직접 노인을 업어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후에야 학교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긍휼은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마음 먹는 것과 마음 먹는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또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들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리고 괴롭혀왔던 적국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고대의 대국이었던 아수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정으로 침략한 나라들을 장혹하게 다루었는데 북이스라엘도 그중 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잔혹성을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들 포로를 데려가면은 그냥 노예로 쓴다든가 그냥 이렇게 포로를 그냥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그냥 그렇게 노예로 쓰는 방향이 많은데 이 아수르는 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살점을 막 뜯어내고 그 사람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정도로 좀 엄청나게 잔혹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원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분명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텐데 그것을 도무지 요나의 입장에선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전망대 방향의 도시였던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배에 오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각자의 신들을 찾으며 이 폭풍우를 잠재우려 했지만 도저히 이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배 밑에 내려가 봤더니 이 요나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깨워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 한번 이 폭풍우를 잠재워 달라고 부탁을 해봐라. 그랬더니 요나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면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산 사람을 어떻게 일부러 바다로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결국 빠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준비해 있었던 것처럼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덥석 물고 바다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를 하나님은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였고 3일 만에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직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요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야 중심부를 가로질 수 있을 만큼 엄청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걸어야 된대요. 사흘 동안 걸어야지 중심부까지. 그러니까 엄청 성읍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다니며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았던 요나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완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망하게 될 것을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왕도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으며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며 심판을 면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정작 요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처우가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지만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기보다는 달래고 어루며 니느웨 곧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와 니느웨 백성은 모두 자격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비가 무엇인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긍휼과 자비의 의미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긍휼은 마음과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란 긍휼의 감정으로부터 맺히는 행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경험한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은 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의 경우를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했던 요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복해서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같은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는 자비를 받았으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태도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겸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얼마나 큰 자비를 거저 받았는지 깊이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도 진실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주변으로 돌려봅시다. 학교나 학원, 교회나 집 근처 등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들 중에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행색이 더러워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자비를 한번 베풀어 봅시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봐라. 그러면 정말 좋더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신앙의 강증도,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도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자비를 베풀 대상을 우리가 정해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 닮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무 자격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큰 선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그 자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혹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내가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과 자비를 함께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수련회 결단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면서 그래요. 예,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이제 참여할 때에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나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수련을 하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세임 주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이제 우리 다 함께 뜨겁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자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 이 수련회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짜증과 불만과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수련회를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도 수련회에 참여할 텐데 주님,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짜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더욱 주님을 찾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또 수련회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더 알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의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좌절과 실패자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자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자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성품 남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